우리는 종종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 하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생각.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는 빠지지 않지만 자신의 삶에선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그런 신앙이 익숙해지고 오래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고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진짜라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 끝은 두렵고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믿음은 있는데 순종이 없는 사람들의 최후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을 말했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마주한 결말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길 바랍니다. 첫째,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외적인 신앙 고백보다 삶의 실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신앙에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예배 시간에는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 시간에는 눈물로 부르짖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신앙의 외형이 아니라 삶의 실제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삶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입술로 아무리 주여를 외쳐도 그 말 속에 진심과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결국은 믿음이 있다고 여긴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들도 예배에 참석했을 것이고 봉사도 했을 것이고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 속에 진짜 순종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중심이 있었는지를 보십니다. 신앙은 말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말씀을 묵상해도 실제 삶에서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기 위로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입니다.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것만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만으로,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실제로는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면 그 믿음은 위태롭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해야 합니다. 나의 주여, 주여는 진짜인가? 그 말은 내 삶과 연결되어 있는가?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나는 정말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나를 내려놓고 있는가? 순종 없는 믿음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길을 묻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진짜 순종의 길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울 왕의 비극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는 매우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외모도 뛰어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시작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가 패배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인해서도 아닙니다. 그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했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명령을 일부만 따릅니다. 모든 것을 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고 아말렉 왕도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찾아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다만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겉보기엔 신앙적인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은 제사를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드릴 명분을 앞세웠지만 하나님은 명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셨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날 이후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왕의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이 앞섰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보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결국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와 헌신이 있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사울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며 삶의 어떤 순간엔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묻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끼워 넣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덧붙이며 불순종을 순종처럼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사울의 믿음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사울의 비극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처음엔 작은 타협이었고 작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쌓이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작은 순종을 미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 맞게 바꾸며 살아간다면 그 끝은 사울의 모습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비극은 지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로 안심하지 말라고. 순종 없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자기 인생도 무너뜨린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신앙 안에 순종이 살아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있는지, 하나님 뜻 앞에 내 자존심을 꺾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위해 내 시간과 계획을 조정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울 왕의 비극은 바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의 최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넘어 순종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순종이 없는 자들은 주님이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마지막 날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의 말에서 느껴지는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주의 이름으로라는 고백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도 했고 어떤 외적인 열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믿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여겼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어도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했다면 결국 그 모든 열심은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 그 말은 단순히 관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기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했지만 정작 주님의 뜻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빌려 내 뜻을 이루려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는 있지만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가? 내 신앙의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나 자신이 앉아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곧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을 하고 직분을 맡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구원의 기준입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주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봉사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 속에서도 여전히 내 계획과 욕심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종 없는 신앙은 마지막 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입술로부터 거절당하게 됩니다. 가장 슬픈 순간은 예수님의 이름을 평생 불러왔던 사람이 마지막 날 그 이름 앞에서 거절당하는 순간입니다. 그날이 되어서야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후에는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셨고 기회를 주셨고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래 기다리셨지만 그 사람이 끝내 돌이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아직 거절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짜 믿음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내가 너를 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결국 주님의 이름 앞에서 거절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그 고백이 내 삶에서 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음성을 듣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은 있는데 순종이 없는 사람들의 최후라는 주제로 세 가지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사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버림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순종 없는 신앙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무서운 거절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이 삶에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믿음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그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입술로 믿는다 고백했다면 이제는 그 믿음이 실제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중심이 있는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리에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순종하지 않아 무너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 위에 순종을 쌓아갔던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고백했던 입술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